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해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나서 자신이 뽑은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는 거세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이 중도에 탄핵되어서 다시 뽑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정치가가 자신들의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 내려가면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자살을 한 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이겠지만 실제는 그들이 국민에게 기대한 만큼 행복을 안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은 단지 기대에 불과하죠. 우리나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들의 입김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약소 국가이고 세계의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따라 국민이 행복해질 확률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이 투표한 정치인에게 행복을 걸고 있다는 게 답답하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기대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누구나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별다르지 않은 이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전보다 삶이 더 고단하고 팍팍해진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목회자들의 진단대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때가 덜 되어서 그렇다고 여기며 애써 위안을 삼고 있죠. 어쨌든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대한 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며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분이 세상 재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억만장자도 될 수 있고 그분이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서 엄청난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투의 설교도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을 줄여서 나들복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즐겨 읽는 행복을 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나고요? 아니라면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읽은 구절을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애초부터 허구에 불과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쪽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곤혹스러운 표정이 여러분에게 읽히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성경 말씀이 가짜라는 것도 더더욱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에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제시하는 축복의 조건이 지금 읽은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종교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칭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턱을 열심히 밟으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의식과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심히 해왔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태어날부터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좋아하고 죄를 추구하는 죄성을, 죄성이란 죄의 본성이죠. 죄를 좋아하는 본성, 본성이라는 말은 네이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네이처. 나의 타고난 성질이에요. 본성이라는 말. 그걸 가지고 태어났다. 말하자면 죄로 타락하고 변질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난 셈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인이며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하는 이는 누굴까요? 바로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고 교회 직분이 드높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권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을 때 이미 사탄이 세상에 먼저 와 있었으며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걸려들게 방치해 주셨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사탄이 이 세상에 먼저 와 있다는 것을 모르셨거나 설령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들이 이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 그렇다면 전능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탄의 존재와 그들의 생각을 환하게 읽고 계셨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방치하셨다면 왜 그랬을까? 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문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1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천국에 들일 자녀들과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교회 지도자들을 잠들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또한 미혹의 영은 놀라운 표적과 거짓 기적을 드러내며 속여서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죄에 빠지게 만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속은 사람이 누구야?
이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받고 있는 이들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설령 그 뜻을 안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계명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죄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은 바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예전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드리잖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다면 그 애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 애인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그 음식 좋아하지 않아도 나도 좋아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아주 눈이 훤하게 보여. 그러나 애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심이 전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사랑하는 척하거나 거짓말하는 거지. 또한 애인을 정말 사랑한다면 수시로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틈만 나면 전화질과 문자질을 하며 하루 종일 서로 대화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또 성경 말씀도 머릿속의 지식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행에 옮기고 있어야겠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죠. 그러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은 잘해. 찬송이나 CCM 부를 때 막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가려워서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죄.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도 읽기 싫고. 두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지 않은 죄죠.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요.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더라도 무슨 말을 하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자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종이고 자녀이신 분이죠.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어리인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야 섬기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 주인님, 로드라는 거, 큐리어스, 다 주인님이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이 탐이 나서 교회에 오신 거잖아.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기도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죄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도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꾸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죠. 속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벌고 쌓아두는 일에 혈안이고 그 돈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남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과 돈을 섬기는 이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이라고 일갈하고 계시죠.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의 관행적인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키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이며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겠죠. 가증스러운 자들이죠. 그게 두 번째로 큰 죄죠. 첫 번째, 두 번째만 합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단 한 명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을까? 부패했기 때문이다. 죄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에 대해 관심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뭔 죄 따위가 필요해. 세 번째 죄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거짓말들이죠. 크리스천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등 죄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을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허다한 크리스천들이 이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할 생각도 없으며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자기 가까운 가족들을, 자기 친한 이웃들을 쉽게 미워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있죠. 그러면서 죄의식조차 없어.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가 거짓말이다 그래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죠. 악의적인 거짓말이든지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화이트 거짓말이라든지,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물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상징하죠. 죄를 씻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뭐 하나님이야? 그 속내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들어차 있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훤하게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교만이라는 죄죠. 교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죄의 덫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은 안하무인의 괴팍한 성품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말해요. 교만과 동일한 단어가 바로 자기의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일관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죠. 특히 열정적으로 신앙 행위를 많이 한 교인들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아주 가슴에 차는 훈장으로 생각하죠. 주일 성수를 내가 드려왔고, 새벽 기도를 나갔고, 11조 헌금을 드렸고, 각종 봉사를 해왔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교회에다 앉혀놨고, 이게 가슴에 달린 훈장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 그래서 만족스러워,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 바로 오른편 자리에 내 자리가 있을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되겠어? 내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겉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속으로는 아니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기가 막힌 위선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할 때 그 누룩이 위선이었어. 위선자, 외식하는 자.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적어도 위선자는 안 됐겠지. 그 교만은 미호경이 가장 먼저 넣어주는 공격이 교만이지. 자만, 오만,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꺾을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은 기회조차 없어요. 기회조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끝냈어요.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맞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 필수적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자기는 어찌할 수 없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했다. 이게 바로 그 무익한 종의 얘기잖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무익한 아무 쓸데없는 종. 나는 하여야 한 것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로 겸손한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 다 지가 잘났어. 어쨌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죄다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은 교만한 자들 절대로 천국에 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내 자아는 죄로 변질이 되었고 내 마음은 죄로 타락이 된 상태에서 태어난 거잖아. 여러분이 늘 나는 마음이 부패한 자다. 내가 생각은 모두 다 썩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설교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오른쪽 귀로 왔다가 왼쪽 길로 빛의 속도로 사라지겠지. 여러분 생각은 전부 썩었다고 생각해야지. 다 부패했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은 전부 부패했다. 내 마음은 전부 썩었다. 그렇게 안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세상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 내 생각은 전부 썩었다, 부패했다. 내 마음은 전부 변질되었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해 보세요. 확 달라질 거예요. 제가 금방금방 깨닫게 될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당연히 회개할 생각조차 없죠. 아유, 이거 내가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는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셔. 여러분이 부패했다면 부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근데 여러분이 내 생각은 죄다 썩었다. 내 마음은 전부 부패했다. 그 생각이 안 나. 왜? 미혹의 영이 네가 뭐 잘못했는데 넌 잘하고 있어. 너 그동안 한 것도 있고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축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은 것도 있잖아. 너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 넣어지죠. 그런데 왜 내 생각이 썩었을까? 내가 그동안 잘한 게 있는데. 그죠? 저도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은 부패했다. 나는 다 썩었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다음으로는 탐욕의 죄죠. 탐욕이란 과다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본능으로 채워져 있죠. 그러므로 탐욕을 통제하며 버리지 않는다면 죄를 쌓아두는 사악한 행동이 됩니다. 사악한 행동이 되죠. 왜냐하면 탐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죠. 탐욕의 기본적인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즉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자신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펄쩍 뛸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사냐고. 기도 시간에 뭔 기도하는지 들어보시면 알아.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돈을 벌고 쓰는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시간보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얼마나 많은지. 설령 물리적인 시간의 양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마음이 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 종일 어떤 생각으로 지내는지 답 나오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탐욕의 대상은 돈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면 탐욕이죠. 명예나 권력, 자녀, 성취가 이런 것들도 탐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 한다는 것. 이게 가장 극악무도한 탐욕이에요. 만족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삶의 모습, 생계비 만족하지 않아. 내가 더 채워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의 생계비에 만족하고 절제와 자족의 성품이 없다면 탐욕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평생 살아갈 거예요. 부자를 소망하고 돈을 벌어 쌓아두는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탐욕의 종이고 만몬의 노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방탕한 죄. 방탕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쾌락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술과 음란의 쾌락이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덜하지만 미국에는 술뿐만 아니라 마약의 천국이고 불륜도 허다하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술과 마약과 음란과 불륜과 동성애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제는 간통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동성애도 합법화 될 거예요. 꼭 그런 것들만 쾌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쾌락을 제공해 주는 게 인터넷 게임 아니에요. 애들도 아주 게임에 미치고 있잖아. 성인들도 아주 인터넷 들어가면 영화, 드라마, 자기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거기에 아주 정신없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쾌락이죠. 요즘 가상화폐, 도박이라 젊은 애들 20대, 30대 아주 인생 걸고 있어요. 왜? 짜릿하거든요. 짜릿해. 이게 전부 쾌락을 탐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 14절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죄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걸 말하죠.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생각이 바로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은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부추겨서 넣어주고 이게 네 생각이야. 네가 원하는 거야. 너도 멋지게 살아야지. 너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면서 죄를 짓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조차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교인들이 허다분하잖아. 세속적인 자들. 이들이 전부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교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의 영이 지배당하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미혹의 영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들의 생각을 보면 알겠지. 그래서 번영신학을 숭배하는 곳이 대다수의 대형교회들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열광하고 있지 않아요. 이처럼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로 미혹의 영에 속아서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미혹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려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선호하는 것,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자기의, 자기만족, 자기연민, 자기 확신 등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이상 자기 부인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썩을 대로 썩어 있기 때문에, 변질될 대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자기 부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해야 되겠죠.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나는 썩었다. 내 생각은 다 썩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피를 외쳐보세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인지하게 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시작해요. 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혹독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 생각이 전부 썩었어요. 내 생각이 전부 부패되어 있어. 죄로 변질되어 있어. 그럼 내 생각을 믿을 수 없잖아. 언제만 믿을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내 생각이 아니겠지. 내가 예수 피를 외치며 싸울 때는 내 생각 아니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니에요. 그때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시면 돼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혹독하게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고 또 온갖 생각이 들어올 때면 전부 이게 부패된 생각들이 또 들어왔네 하면서 예수 피를 철저하게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인정해 주셔? 너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행위가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셔. 믿는 자구나 너.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 지켜보시겠지. 그리고 계속 테스트 해보겠지. 시험해 보시겠지. 묘경을 시켜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이 상황에도 네가 기도할 수 있냐? 이 상황에도 네가 내 말을 믿을래? 항상 테스트 하시는 분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긴 전쟁 아니에요?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이미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전부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급해하고 전부 죄예요. 묘경에 넣어주죠.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다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자기 확신 다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귀신들이 딱 싫어하고 다 무서워하죠. 형식적으로 하게 해. 입으로는 하게 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가시면 100%입니다. 저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서 자꾸 찾아오면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에 비해서 텍스트북도 확실하지. 거기다가 1:1로 양육해주는 코치들도 옆에 다 여러분을 늘 챙기고 있지. 여기서도 이 기도를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겠어?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에 왔다는 게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이 혜택을 받은 놀라운 행운의 수혜자인 아직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도 왜 이게 안 돼?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겠어요? 다음 사람 하겠지. 그만해. 너 말고도 오겠다는 사람 줄 섰어. 70억 인구 중에. 확률이 어느 정도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내실 거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천사만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부려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미혹의 영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은 썩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니셔야 돼. 내 생각은 전부 부패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나오겠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나오겠지.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나오겠지. 그러면 반전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믿습니다가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나를 버리게 되고 자아를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 온갖 내가 했던 실패자고 나는 세상에 실패뿐인 삶을 살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겠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약속하셨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며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은 부패하였고 내 생각은 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의지와 내가 가진 것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손을 붙들어 주시옵고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